예, 안녕하십니까. 트라이밸리 CBMC에서 함께 말씀을 나누는 최승함 선교사입니다. 파워포인트가 조금 달라졌죠? 예, 우리 또 도와주시는 분 도움을 받아서 조금 이렇게 업그레이드 해봤습니다. 오늘 제목을 보면 재능이라는 주제 같지만은 실제로는 훈련을 강조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훈련이 없는 재능보다 재능이 없는 훈련이 낫다, 이긴다라는 내용을 본문에서는 주장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그리스도인을 비유한 두 가지 직임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군사고 두 번째는 달리기 선수입니다. 이 두 직임의 공통된 필요 조건은 훈련이라는 것입니다. 군인도 또 운동선수도 훈련이 없이는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육체의 연단, 이런 훈련은 약간의 유익이 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반면에 영적인 훈련, 경건은 모든 면에서 유익하고 이생과 내생에 약속을 붙드는 것이다. 영어 표현에 보면 약속을 붙든다, 그렇게 나오는데요. 약속을 붙들기 위해서는 영적인 훈련이 중요하다. 여기에는 이제 경건이라고 표현했습니다만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 군인이나 육상 선수처럼 이런 필요한 영적인 훈련이 있다고 했는데 그 훈련에는 어떤 분야가 있을까요? 이를 알기 위해서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성령의 은사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9가지 은사가 등장합니다. 이 하나하나는 교회와 공동체의 유익을 도모하고 사역에 필요한 그런 은사들입니다. 이것은 개인이 요구한다고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은사지요. 그래서 은사 받는 이는 감사할 뿐이지 하나님께 요구할 그런 품목이 아닙니다. 반면에 성령의 열매가 있습니다. 갈라디아 5장에 나오는 9가지 성령의 열매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지요. 오늘 나눠주신 말씀 가운데 절제와 인내의 훈련이 필요하다, 또 훈련과 경험이 필요하다, 생활에서의 훈련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성령의 9가지 열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계속해서 훈련해야 하는 훈련 분야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9가지 열매는 하나님의 성품이셨죠.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들에게 공유해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제시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 생활 가운데서 없다고 포기할 것이 아니라 이것이 자기의 아이덴티티, 자기의 정체성이 될 때까지 노력하고 훈련해야 하는 품목입니다. 그래서 열매는 훈련을 통해서 삶에서 맺는 하나님의 성품. 그래서 성도들의 훈련 분야는 바로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라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오늘 조금 어려운 얘기가 하나 있습니다. 신학적으로 조금 어려운 얘기가 있는데 용서하시고 들어주십시오. 구원서정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구원에는 순서가 있다는 의미인데요. 구원의 시작은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그 예정으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10번째는 글로리피케이션이라고 하는 영화의 단계까지 구원의 서정, 구원의 순서가 있습니다. 그런데 8번째 과정에는 성화라는 단계가 있습니다. sanctification이라고 부르는 이 성화는 점진적으로 우리의 속사람,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삶에서 그리스도를 닮아간다 하는 그런 단계를 이야기합니다. 이 성화,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에게 그리스도의 분량에 닮아가도록 이렇게 자라나라, 그런 표현들을
바울 서신에서나 많이 발견할 수 있는데 이 성화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이 과정은 훈련과 연단 없이는 불가능하지요. 성령의 9가지 열매라는 훈련 분야도 정해졌고 훈련이 구원의 서정, 구원의 순서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절차라면 그러면 성도들이 삶에서 실천할 구체적인 훈련 매뉴얼이 뭐냐? 이게 또 중요하겠죠. 아까 좋은 코치가 있어야 한다. 좋은 과정이 있어야 한다. 훈련에는 방향성이 있어야 된다. 이런 말씀들 나눠주셨는데 우리가 해야 하는 구체적인 그런 훈련 매뉴얼이 뭔가 오늘 결론적으로 생각해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여기에는 두 영역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어떤 위인을 존경하고 그분을 닮고 싶다면 그분의 글이나 그분의 기록이나 그분의 자료를 통하지 않고 내가 그 사람을 닮아간다는 것은 알아간다는 것은 불가능하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닮으려 하면서 그분을 가까이 하지 않고는 불가능합니다. 그분을 기록한 말씀, 그분에 대해서 기록한 말씀, 그분이 하신 말씀을 우리가 대하지 않고 그분의 성품을 닮아간다는 것은 정말 이거는 참 불가능하지요. 이 말씀에 대한 세 가지 실천 요강을 한번 나누어 보겠습니다. 이 말씀은 제가 지난주에 미국 교회에 예배에 참석했었는데 그때 설교자로 오신 목사님 제프 아이올그인가요? 뭐 어떻게 잘 읽는지 모르겠습니다. 게이트웨이 신학교의 현재 총장님으로 계시는 분이 설교를 오셨는데 그때 이 말씀에 대해서 강조하시는 게 기억이 나서 메모를 해두었는데 오늘과 연관이 돼서 함께 나눠 보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규칙적으로 읽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말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규칙적으로 읽는 것. 이걸 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간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얘기죠. 두 번째입니다. 규칙적으로 읽다가 보면 궁금한 점도 생기고 또 오해도 생기고 이게 좀 이 앞뒤가 맞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의문도 생기고 또 잘못 적용할 수 있는 우려도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정기적인 성경 공부입니다. 성경 공부를 통해서 이 읽기가 체질화되도록 그 다음에 세 번째 이 목사님이 강조하시는 것이 말씀을 외워야 한다. 그렇게 강조하셨어요. 저도 참 동의하는 부분인데요. 우리가 말씀을 늘 이렇게 들고 다닐 수도 없고 우리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적용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외워진 말씀 속에서 그냥 무의식적으로 나올 때 그렇게 참 이 말씀이 우리 삶에서 실천되어지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말씀을 외우기는 우리가 좀 간과하기 쉬운 부분인데 그것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두 번째가 이제 기도입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이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면 좋을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기도문도 있지만 오늘은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보낸 기도에 관한 안내를 참고해서 세 가지 정도의 실천 요강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기도를 계속하라 그랬습니다. 기도를 계속한다는 말은 눈을 감고 계속 기도를 한다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은 기도의 습관을 유지하라 그 말이죠. 내가 기도의 습관이 있는가?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기도를 위해서 시간을 정하라 하는 그런 말과 연결이 됩니다. 내가 일정한 시간을 정한 시간을 기도를 위해서 떼어놓는 것, 장소를 확보하는 것 이것이 기도를 계속하라 하는 교훈인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감사함으로 기도하라. 처음에 우리가 기도를 시작할 때는 내 필요를 하나님께 그냥 계속 아뢰입니다. 그러나 기도가 깊어지면 자신의 필요를 넘어서 이미 하나님께서 나에게 응답해 주신 그 응답에 대한 감사가 이루어집니다. 감사를 통한 기도가 이루어질 때 우리의 기도가 깊어질 수 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깨어 있으라. 그렇게 바울은 강조했습니다. 이 깨어 있으라는 말은 주님의 오심을 대망하며 기도하라 이 말인데요. 이거를 조금 다른 말로 우리가 좀 의역을 해보면 기도의 눈을 들어서 역사를 바라보라 이 말이죠. 기도의 눈을 들어서 이웃을 바라보라. 우리 주님께서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는데 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그 주님의 뜻을 발견해라. 이웃을 향한.
그리고 열방을 향한 주님의 오심을 대망하는 기도의 폭이 좀 넓어지고 기도의 그릇이 커지는 그런 기도를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서 실천할 훈련 매뉴얼로 말씀과 기도 두 가지를 생각하면서 마무리해 봤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훈련이 필요함을 함께 공감했습니다. 훈련을 이루어야 할 분야도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 훈련을 잘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과 기도의 필요성을 강조해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늘 대하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헤아리는 기도에 동참하는 저희들 되게 하셔서 하나님이 원하는 군사로서 하나님이 원하는 또 다름질하는 자로서 그 사명을 잘 감당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오늘 하루도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